갈라디아서 5장 2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것은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4장에 이어서 5장으로 넘어왔는데요. 4장과 5장에 보니까 이 자유와 자유자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라와 하갈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비유로 하면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하고 하나는 종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유 안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자유가 뭐길래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오늘은 그 자유를 만약에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경고를 하는가. 사실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물론 국어사전에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인간이 처음부터 그 무엇에도 구속받거나 얽매임이 없이 순수하게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만약에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전능자라야 가능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라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인가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나왔죠?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우리는 이 땅에 본래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자기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살다가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타에 의해서 우리가 오게 되었고 타에 의해서 살다가 타에 의해서 또 가게 돼요. 결과적으로 시작도 끝도 우리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 과정 역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선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출신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도 지배를 받고 있고요. 누구에게 태어났는지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러다가 저 해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는 너무 좋대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 나라에서 못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위스 물론 지금은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거기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제약 속에 가두어져 있다는 어딘가에 지금 굴러 씌워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돼가지고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라야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인간은 처음부터 자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임의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이 어떤 뜻하신 목적대로 사실은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는 얘기를 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좀 제대로 못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하셨다. 물론 그 작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까지도 가능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신 자유의지로 좋은 쪽에 안 쓰고 나쁜 데 써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는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잘못된 것처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스스로 자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어떤 분에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자유의지 가지고 죄를 저질렀다 그러는데 죄를 저질렀다는 말은요 사실은 죄의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속이잖아요. 그 속이는 데에 넘어갔죠? 넘어갔고 결국은 그 죄가 그 뱀이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 의지로 한 게 아니죠. 그게 속아서 한 거죠. 속아서 했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뱀의 의지죠. 뱀의 종로로 탄 거죠. 어떻게 그게 내 의지입니까? 뱀에게 종로로 탄 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내 의지가 아니었다. 내 자유가 아니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조물주에게 종속돼 있고 그리고 조물주에 주신 어떤 그 한계 내에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그렇게 하면 평안하잖아요. 거슬림이 없잖아요. 부딪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소위 자유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자유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울타리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제약을 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를 잃은 거죠.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계 안에 있을 때는 자유를 느끼지만 그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자유는 잃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 자유에 대한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요, 이걸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설명하기 상당히 곤란하니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마치 어항 속 안에 있는 금붕어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금붕어가 어항 속 안에 들어있어서 그 안에 물속에 막 헤엄칠 때는 어떻습니까? 자유롭지요.
자유로운데 만약에 나는 자유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어항을 밖으로 뛰쳐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는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그럼 자유를 완전히 이제 박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도 내에서 한계 안에서의 자유고 그걸 어항 속의 자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종속적 자유의지다. 어느 곳에 종속되어 있을 때의 한시적인 그런 자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자유의지가 있다면 절대적 자유의지가 아니라 절대적 자유의지는 전능자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스스로 자존하는 자밖에는 절대적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종속적 자유의지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에 종속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내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누리는 자유를 누릴 것이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어떤 아까 뱀의 유혹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뱀에게 만약에 종속됐다면 어떻게 되죠? 뱀 안에 있을 때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뱀의 말을 듣고 자유를 누린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거죠. 죄 지으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착각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뱀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 종속돼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도 물론이죠. 첫사람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결과가? 뭐 현상적으로는 당장 육체를 죽이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버렸죠. 추방을 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박탈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버렸잖아요. 나가고 나서 엄청난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 사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땀을 흘리며 엉겅퀴 속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것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지금 사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됐고 에덴 동산 그 자유의 공간에서 추방됐다는 자체가 이미 죄 안에 들어가 버리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해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손바닥 아래 있는 거죠.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부처님 손바닥이라 그런 표현 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불교 세계에서 거기는 뭐 부처가 다 왕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된 상태에서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마귀의 손바닥에서 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는 자유를 누려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죄 짓고 있는 중이고 그거는 사실은 종노릇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인류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표현해서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다만 거짓된 자유는 있지요. 거짓된 자유. 그 거짓된 자유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자기는 자유자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온갖 방종으로 치닫는 그 모습. 여기서는 자유라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모든 인류의 그 이상적인 세계가 건설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오히려 더 추악한 그런 일들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마귀에게 지금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지금 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자유자가 아니라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것도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 하나님의 종노릇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
예수님이 제가 아까 묵상한 장면이 요한복음 8장 8장 몇 절부터 제가 했습니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발끈했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종으로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뭐 진리를 알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무슨 종이냐? 우리가 남의 나라 무슨 뭐 종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무 모르는 소리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뭐라고요? 다 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종이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증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종은, 이제부터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종이라면 종은 영원히 어디에 거해요? 옛날에 종이 안방 생활 합니까? 종은 저 구석진 방에 가서 그냥 종이 거처하는 그런 데 가서 살았죠. 뭐 대를 이어가면서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물론 옛날에 그런 환경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 거지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지금 여기 종과 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종이고 누가 아들입니까? 여전히 죄 아래에 있으면 종이죠. 죄의 종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 그는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 되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자유자가 됐다. 이거 약속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물론 여기서의 아들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 아들 되시는 진짜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와 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한 몸을 이루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계 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직계 아들이 아니고 우리는 양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쉽게 말하면 양자가 되는 거예요.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해주고 대속해서 그 값으로 구속해내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완성하신 진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란 말은 원래 기쁜 소식이란 얘기고,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값을 주고 살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론에 그칠 때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실제화 됐을 때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면 진리를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거,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원래 영원한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죠. 영원 자존자의 것이죠. 그렇죠? 영원 자존자의 그 생명이 이제 우리가 그와 합함으로 그의 생명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영원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했으니까 이제 자유자가 된 거고,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는 왜 지금 이 말을 자꾸만 강조하면서 이 말을 하게 됐나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유자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자유자를 다시 어디로 가게? 다시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율법 아래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더라 그 말이죠. 율법 아래 끌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하려받으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려받으라. 그리고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율법의 종살이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핏값을 치러가면서까지 산해가지고 이제는 자유자로서 아들로서 자격을 가지고 지금 살라고 했는데 다시 그쪽으로 끌고 내려가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신 공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완성해 놓은 걸 갖다가 물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물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히 내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만약에 되어진다면 결과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기껏 살려놨더니 도로 죽는 꼴이죠. 죽음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꼴이죠.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살려놓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를 유도해가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제 진리 안에서 참된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다시금 죄의 종아리로 끌고 가가지고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던 그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너희가 먹는 날에,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더 밝아져.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된다면 완전한 자유자가 될 거야. 그 말이거든요. 완전한 자유자가 될 거야. 너희는 자유 누릴 수 있어. 마음껏 자유 누려. 이렇게 유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만든 거예요? 죄종 만든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유혹과 같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끌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은 결국은 사단이 와가지고 에덴 동산의 그 자유자를 죄종 만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된다. 만약에 너희가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넘어간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금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 스스로 구원해야 돼. 그 말이에요. 스스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건 다 무효시켰으니까. 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사도 바울의 그 말이, 그 톤이 굉장히 높아져요. 개항됐어요, 사실은. 네, 2절입니다. 보라! 네, 보라. 이 말은 좀 내가 아주 일부러 제가 크게 지금 읽습니다. 보라! 똑똑히 좀 알아라. 그 말이죠. 똑똑히 알아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이제 와가지고 만약에 다시 할례를 받는다면, 물론 뭐 할례라고 하는 게 할례 그 자체 받는 것이 죄인가요? 네. 의식 자체 뭐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했다고 바로 지옥 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아무것도 뭐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의가, 그러니까 본질이 훼손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소리가 되고, 그렇지 할례 자체가 지금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할례 받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제자, 예를 들어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는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바울이 자기 손으로 할례 받게 했다니까요. 그거는 의도가 달라요. 그거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상대 자체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일 뿐이에요. 이거는 복음 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했던 것이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도가 다르죠. 여기는 의도가 뭡니까? 너희가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헛거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반발은요 사도 바울이 아주 극렬하게 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두 제자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디모데는 아까 할례 받게 했다고 그랬는데 디도 같은 경우는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또 머리도 못 깎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해도 아무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진리를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해할 사람들한테는요 일부러라도 안 해야 돼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거 해도 아무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오해할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이나 또는 이 뭔가를 행동 때문에 오해할 만한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들은 스스럼 없이 하는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애들 앞에는 아무거나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면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어른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애들은 그거 보면은 크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 앞에는요 절대 오해거리를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행동이에요. 사랑의 행동인데, 자 여기 표현한 거는 바로 그렇게 오해할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제 만약에 너희가 다시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건 굉장히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거 다 무효된다, 그 얘기예요. 무효된다. 그러나 뭐 냉정하게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놨는데 우리가 행동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다 망가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취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경고지요. 너희들이 그런 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걸 경고로 지금 하는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또 이 말 잘못 들으면 또 그럼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겁이 나는데, 설령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뭐 범죄 좀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또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경고 삼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너희가 만약에 이제 다시 할례 받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가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 이 말이죠. 그렇죠. 어차피 그 율법 아래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그거를 값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리스도께서 다 은혜로
그걸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셨는데 만약에 나 그리스도의 은혜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래요. 내 힘으로 할래요. 이렇게 만약 한다면 그래? 그럼 나 너를 위해서 해준 거 다 취소할게. 그럼 네가 알아서 살려봐. 스스로 살아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진짜 취소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다시 할례를 의존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 그런 각오로 해봐 그 말이죠. 과연 그걸로 가능한가 그 말이죠. 그건 가능하지 않지요.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 안에서 만약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합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너희가 만약에 이제 와가지고 다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만약에 너희들이 한다면 그 말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게 너희들의 진짜 마음이라면 진짜 그렇게 알고 있다면 진짜 그렇게 알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사실 이 말씀 굉장히 저는 이 말씀에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는 신학교를 처음에 율법적인 신학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졸업을 하고 7년을 이제 마치고 이제 졸업을 했죠. 마치고 이제 제가 일동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거기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 중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물론 이 말씀을 바로 본 건 아니고 갈라디아서 강해를 제가 어느 분이 쓴 갈라디아서 강해라고 하는 그 책자를 읽었어요. 읽는 중에 이 부분이 나한테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때는요, 저는 뭐 율법적인 그런 신학교를 7년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제 피부 사상에 율법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아주 그냥 배에 있었거든요. 제 몸에 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이면 꼭 삼각산에 가가지고 비닐을 한 장 덮어 쓰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저 기도파입니다 원래.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껄렁껄렁 해도요 원래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그거 아니면 마치 나는 아무것도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조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늘 사실은 늘 어떻게 보면 눌려 살았죠. 눌려 살았어요. 솔직히 그런 삶이 그렇게 평안한 삶은 아니잖아요. 피곤한 삶이죠 사실은.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면서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그것이 나의 의가 돼가지고 그게 아주 내 나중에 상급을 많이 쌓을 거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개념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만약에 이제 와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 말에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못 배웠구나. 잘못 들었구나.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율법은 지키면 상급받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 와서 율법을 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구나 라는 이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삼각산에 가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제가 통곡을 하면서 진짜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7년 동안 배운 말씀 가지고 나가서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생각을 하니까요. 끔찍한 거예요. 내가 가서 전하면 뭐 전하겠어요? 율법 전할 거 아니에요. 율법 열심히 지켜서 상급 받으라고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전했다가는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다 끊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것 같더라고요. 이건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다 그리스도와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그냥 결별을 시키는 꼴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 다 망칠 것 같은 막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걸 거절을 했어요. 저는 못 가겠다고. 지금 목회 나갈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집사람은 저 신학 시키려고 별 고생 다 해가면서 신학을 7년을 시켜놨더니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안 하겠다고 나자빠지니까 진짜 집사람 입에서 이혼 소리까지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뭐 잘못 먹었나 보다. 물 잘못 먹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잘못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좀 약간 교회도 좀 등한시한 거죠. 쉽게 말하면 좀 등한시하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내가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을 배우겠다고 제가 막 교회도 이렇게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제가 완전히 잘못된 줄 알고 그렇게 의심까지 했었지. 그렇게 제가 좀 방황하다가 나중에 이 복음을 제대로 이제 좀 깨달은 겁니다. 제대로 깨달아서 그래서 제가 신학을 다시 한 겁니다. 다시 해가지고 이전 것은 물론 뭐 기초는 그게 됐지요. 기초는 됐고 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는데 훨씬 유리했죠. 사도 바울도 원래는 율법학자잖아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완전히 탈바꿈이 되면서 오히려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됐죠.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 율법의 기초가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가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뒤에. 그래서 이거를 바로 교정하기에도 좀 쉬웠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만약에 율법 아래 있었다면 저는 완전히 율법주의자가 돼버렸죠. 그리고 지금도 뭐 저는 그 당시 주일날이면은 진짜 짜장면도 안 사 먹고요. 집사람은 세탁기도 안 돌렸어요. 애들은 공부도 절대 하면 안 되고요. 12시 땡 칠 때까지는 밤 12시 땡 쳐야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하려면은 왜냐면 안식일 시켜야 되니까.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시켰어요. 그게 율법 지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었죠. 자, 어쨌든 이 말씀은 굉장히 저에게도 충격을 줬고 사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말씀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쫓아서 그걸로 의를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런 자다라고 설명한 내용이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율법을 막 지켜가지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지도하실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의가 아니고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그러니까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망한다는 말은 내 겁니까? 소망은 받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소망 아닙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됐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물론 들어가는 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과거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더 이상은 할례 문제. 이 할례는 대표적으로 할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할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 전체에 대표격으로 지금 할례를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효력이 없을 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열매가 사랑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사실 여기 대상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자체를 그렇게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복음으로 접근을 했죠. 복음으로 접근했으니까 뭐 율법이 뭔지도 잘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거듭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만 지금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심 없이 사도 바울을 잘 따라왔는데, 유대 율법 학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갑자기 율법이라고 하는 게 대두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율법 학자가 아닐지라도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어떤 간습이라든지 옛날부터 하던 습관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건 있어요. 그걸 일종의 유전 같은 것들인데, 그 유전도 사실은 율법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율법이지만 믿음의 세계 밖에서는 유전, 간습,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도대체 왜 갑자기 변했느냐 그 말이죠. 왜 갑자기 엉뚱한 데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아갈 방향이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정립이 돼 있는데 엉뚱하게 왜 딴 걸 찾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권면은 그렇죠. 이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참된 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지금 너희에게 전해준 그 진리는, 그 거짓 복음은, 그거는 위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서 온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뭐 결국은 율법으로 다시 이끌려고 미혹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살며시 다가와가지고 너희가 진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라고 살짝 꼬이면서 비틀어가지고 그쪽으로 싹 돌아서게 하는 그런 자들의 말과 같은 거다 그 말이죠. 그는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얘기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그건 사단에게 나온 거죠. 그걸 직설적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결국은 그들은 사단의 종이었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 그거 뭐 할례 하나 받는다고 그거까지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수롭게 여겨. 또 율법 좀 지키면 어때? 율법 지키는 게 뭐 죄야? 이렇게 쉽게 말하고 간단하게 가볍게 여기면은, 물론 문제의식이 없을 때는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문제가 됐고 이거는 지금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명백한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 별거 아니라고 만약에 내버려뒀다가 뭐가 되죠? 그때는요 이건 적은 누룩이에요. 누룩.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패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뭘 해요? 전체를 다 부풀게 하고 다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누룩은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사랑으로 한다 하니까 사랑은 뭐든지 다 갚잖아요. 다 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까지 덮어요? 죄도 덮고 뭐 온갖 뭐 잘못된 것도 괜찮아. 다 사랑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는 다 감싸주고 다 보호하고 다 그냥 덮어주면 이게 싹이 나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겉닫지를 못하게 돼요. 이게 그냥 좋은 것까지 다 집어삼켜버려요. 그래서 이 누룩은요, 누룩적 요소는요, 이런 것들은 이게 의도가 분명하지 않거나 뭐 조금 우리가 조금 잘 몰라서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솔직히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오염을 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덤벼들면요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이건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놔두면은 큰일 날 문제예요. 이건 적다고 놔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 문제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거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열을 내느냐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 놔뒀다가는 전체 복음 자체가 지금 무너질 수도 있다. 그걸 지금 염려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라.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다 뭐 얻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생각은 않는다. 그 말이죠.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틀림없이 하자가 없는 줄 안다. 다만 이 복음 진리가 훼손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왕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잃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시금 복음을 이제 받아야 될 자들이라든지 아직 어린 성도들한테는 그것이 바로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른들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엄청난 파급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만 지금 화를 내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린 성도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너희는 뭐 구원을 잃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성도들을 만약에 상처를 주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요동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이건 굉장히 엄중한 어떻게 보면 저주 선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그런 권세를 직접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냥 허투루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은 그대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주를 선언하면 저주가 진짜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정말 심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주에 이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거는 참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하고 저주 때문에 사람이 막 죽어간다, 예를 들어서 망한다, 그럼 그것도 저주죠. 그것도 굉장히 불행한 사태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사실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그 베드로를 속였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와 부딪혀가지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런 거는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그걸 베드로도 바울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다만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보호를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성도들 입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고 그들을 끊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그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을, 어린 성도들을 자꾸만 미혹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자가 많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그들을 베어버려라. 그 싹을 아예, 그 불순한 의도를 아예 시도도 못하도록 너희가 그걸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스스로 그 성도들에게 쉽게 말하면 실력을 키워가지고 뭐 하도록? 내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그 계집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이삭을 희롱을 했죠. 희롱을 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죠. 내버려뒀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내쫓아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자라서 내쫓도록 만들어요.
우리 복음 안에서는요, 뭐든지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력을 키워가지고 뭐 하도록? 스스로 내치도록. 네. 그러니까 아예 죄악된 요소가 여기는 얼씬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상책이죠. 그게 상책이고, 만약에 그게 인위적으로 잘 안 될 때는 물론 또 어떤 지도나 행정력이 또 동원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성도들의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야 스스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그 거짓된 교사를 갖다 당장 뭐 할 수도 있어요. 당장 심판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고 바로 성도들이 너희가 스스로 그들을 제거해라. 스스로 배워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한마디만 좀 더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11절,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 다음에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사도 바울도요, 그 율법 그거 용납하고 또 그것도 뭐 좋아 그냥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갔다면 뭐 때문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죽을 고비를 당했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적당주의로 타협주의로 나갔다면 왜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걸림돌들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한테 충고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래서 비유적으로 당신은 뭐 이 일급수를 싫어한대요. 일급수에는 물고기도 피레미밖에 안 산대요. 그래서 그런 일급수는 나는 안 좋다고, 이급수나 삼급수 가야 고기도 굵직굵직하고 거기는 아주 그냥 뭐가 풍성하다는 거죠. 어장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이급수가 좋다. 그 말을 저한테 하는 이유는요, 너무 꼬장꼬장하게 성경 가르치지 말고 적당히 좀 세상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방송을 딱 듣고 있는데 그 CBS 라디오에서 그 방송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건 안 밝힐게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회를 시작할 때 다 설문조사를 했대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까지, 믿는 사람들도 물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향으로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이제 교회 부흥 성장 세미나를 이제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교회는 부흥이 된다. 아니 진짜 뭐 말씀대로만 그러면 누가 오겠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또 좋아하는 말들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다 믿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냐. 예, 얼른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얼른 들으면은.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 끌어모으려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또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는 뭘 하냐면 그들에게 이 가르쳐서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교육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잘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론적으로 가르쳐야죠. 자꾸 타협적으로 할 게 아니고. 예,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